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대기를 가르는 천둥의 소리와 산천을 흔드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하는 장엄한 찬가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소음이 우리를 압도할 때 그 모든 소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9편은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이 시편 29편은 우레소리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찬양하고 있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윗은 땅의 존재들이 아닌 천상의 존재들, 즉 권능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배를 요청하며 시작합니다. 권능 있는 자들은 직역하면 신들의 아들들 혹은 천사들을 뜻하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능 있는 자들은 왕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상 영광과 능력을 부여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라고도 볼 수 있죠. 다윗은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들에게 영광과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영적 존재나 권력자들도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절대자이심을 선포하는 신학적 선전포고이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 있는 모든 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존재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지닐 수 있는 특성입니다. 온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존재는 한 분 하나님 뿐이시지요. 권능 있는 자들은 거룩한 옷과 준비된 예복을 입고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권능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 왕이나 제사장, 영광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죠.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주눅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를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서는 장엄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다윗은 7번이나 반복되는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 폭풍우가 몰아치는 장관을 묘사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번 반복되는 관용구 여호와의 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며 그분의 말씀이 온 피조 세계를 완전히 통치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 폭풍의 신 바알의 목소리라고 믿었던 우레소리를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라고 교정하면서 신앙의 주권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에서 나오는 영광과 또 마지막에 나오는 영광이 수미 쌍간을 이루고 있으며 그 사이에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소리로 나타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서술합니다. 파도소리와 우레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라는 것은 물에서 생명체가 생겨나듯이 만물의 근원이 여호와의 소리에서 비롯되었음을 은유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이듯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목소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만물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의 근원적인 의미를 일깨워 주고 있죠. 우레소리, 곧 내우 현상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십니다. 힘은 이 내우의 천둥 소리를 뜻하며 위엄은 번개를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장엄한 한편의 서사시를 읊듯이 여호와의 소리를 전하여 줍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고 시련산을 송아지처럼 날뛰게 하며 여호와의 소리에 불꽃이 튀기고 여호와의 소리가 사망을 진동시키고 가데스 광야를 흔들며 암사슴을 놀라게 하고 숲을 벌거숭이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단번에 백향목을 쪼개는 번개, 지진, 화산 이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려줍니다. 큰 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육지로 이동하시죠. 땅도 흔들립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모든 백향목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강하며 하늘을 찌를 듯이 큽니다. 왕들이 자신들의 왕궁과 신전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탐낼 정도였죠. 백향목은 강하고 오래 견디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힘과 교만 그리고 번영과 안정의 상징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레바논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보다 더 크고 강합니다. 그리고 시련은 헤르몬산의 가나안식 이름입니다. 헤르몬산은 만년설로 뒤덮여 있었고 매우 오래되고 견고하여서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가장 높고 강하며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도 아무리 장대하고 강력한 레바논이나 또 흔들림 없이 굳건한 헤르몬산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진으로 인하여서 날뛰는 송아지에 불과할 뿐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천둥소리, 번개, 지진 등의 그러한 위험한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화염으로 여호와의 소리를 묘사합니다. 광야에 부는 모래바람과 우거진 숲에 몰아치는 폭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죠. 폭풍은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가데스 광야를 지진으로 진동시키시며 암사슴을 충격으로 낙태시키는 등 이 자연세계의 여러 양태들을 압도하심으로써 당신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자연세계의 다양한 측면인 광야, 들짐승, 삼림 이것들을 배경으로 여호와의 소리가 지닌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요동칠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세상은 폭풍을 보면서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머무는 자들은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똑같은 위기를 경험하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는 두려움 대신에 경탄을 고백하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은 가장 격정적인 폭풍을 묘사한 끝에 가장 고요하고 강력한 축복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다시 한번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기서 홍수는 노아의 홍수를 떠올려 줍니다. 그리고 좌정하였으며, 이것은 왕이 보좌에 앉아 흔들림 없이 통치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홍수 때에 하나님은 홍수 위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홍수가 하늘의 바다라는 뜻을 감안한다면 이 구절은 천상의 하늘 바다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대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좌 위에서 평온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 29편의 백미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주를 뒤흔드는 그 무시무시한 권능의 결론이 그의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당신의 백성을 살리고 평화롭게 하는데 사용하시죠. 참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 통치는 하늘과 온 땅에서 영원무궁한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만큼 더 큰 위로와 평안은 없습니다. 다윗은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이 시편 29편에서 다윗은 특별히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리에 주목하고 있죠. 피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와 전능의 능력을 목도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토착신인 바알입니다. 바알은 땅의 생산력과 또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었고 폭풍과 비의 신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신인 얌을 정복해서 많은 신의 왕으로 군림했던 가나안의 신입니다. 그러나 천둥이 칠 때 다윗이 경외감에 사로잡힌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위엄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었고, 지진이 날 때 다윗이 두려워 떠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함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이 주는 안정감과 그리고 힘과 권세를 모두 다 부수시고 바알의 숭배의 본거지인 헤르몬 산마저 뒤흔들어 버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우레소리에 바알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하는 모습을 오늘 시편을 통해 다윗은 은유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이 만든 그 어떤 신보다 높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소리 앞에 떨지 않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죠. 그리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이나 다른 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에게나 어울리는 영광과 경배를 다윗에게 돌리려고 했을 것이죠. 그때 다윗의 마음 한편에서는 백성들이 보내는 영광과 경배를 즐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능의 출처가 자신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영광과 경배를 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돌리기를 결단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니 하나님께 권능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면 진실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욕망이 있습니다. 높아지고 인정받으며 영광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고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해야죠. 바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다윗이 자연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다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전지대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인생을 뿌리째 흔드는 우레소리 때문에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의 소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연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친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세상은 난리법석이어도 하나님의 보좌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 보좌를 붙들고 있다라면은 우리도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폭풍의 목적지는 평강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강력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천둥 소리가 찬양으로 들릴 때 평강은 시작됩니다. 인생의 폭풍 한 폭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